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험난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지금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하게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땅에 드러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땅의 모습이 되도록 하지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굳건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도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우리의 모습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밝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사야서 37장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이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머리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매우 이제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가 20절까지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특별히 20절까지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히스기야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이 만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자신의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공통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소에보다는 뭔가 위기를, 뭔가 갈급함을 체험하게 될 때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다급한 상황,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돼서야 비로소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것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과거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바뀌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안타까운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가? 이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노력의 한계인가? 이런 것을 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결국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도 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또 똑같은 모습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결코 다르지 않다. 또 히스기야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궁지에 몰리거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그것은 아마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깨우치어서 나아가야 되는 문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죠. 사람이 잘 나갈 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불현듯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다급한 상황에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기록된 것이 오늘 그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21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응답을 하셨을까? 그 내용을 오늘 헤아려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표현했던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헤아려서 우리 안에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1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들이 찬찬히 살펴보시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가 나한테 기도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인해서 내게 기도하였다. 내가 기도한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 이제 22절과 23절부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내가 너가 하는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뭘까? 결국 21절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립의 그 말을 듣고 이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 22절 말씀부터가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전달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네립에게 말하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결국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또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했다. 그들이 단순히 폭력 앞에서, 그들이 단순히 쳐들어왔다는 그 군대 앞에서 뭐랄까요? 힘없이 쓰러져가는 모습으로 있지만 너를 멸시하는 모습으로, 너를 조소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너를 조롱하는 모습으로 내 앞에서 머리를 흔들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앞에서 행하는 것을 보면서 너가 나를 향해서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 23절 말씀에서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 한 거냐? 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내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했던 것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한 것이고 그들을 압제하는 것이었지만은 결국 그들에게 행했던 그것은 내게 행한 것이다. 23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러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내가 행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은 내게 행한 것이다. 나를 대적한 것이었고 나를 능멸하는 것이었고 나에게 대해서 행했던 악이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사네립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상황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탄압했지만 그들을 탄압한 것은 나를 탄압한 거예요. 나를 부정한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했던 너희들에게 회방하고 너희들을 능욕한 것은 나를 능욕한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으로부터 회방을 받고 능욕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능욕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큰 전쟁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 사는 삶 속에서 똑같이 다르지 않아요. 교회가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으면 하나님이 지탄을 받는 거, 하나님이 욕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곧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 체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엄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존엄이 능력을 당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아담 이후에 섭리하시는 도구로 쓰일 뿐이지, 그것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모습을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압제하는 어떠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단순히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배교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지만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능력을 받으시는 거예요.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산헤드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인공으로서의 삶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신분의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27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보면 내가 내 종으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에 드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의 숲을 이을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 일을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하는 곡초 같았었느니라. 다시 아수르의 산헤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고만장한 모습,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정복하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 아수르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아수르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가운데 제일 먼저 24절 말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수르가 스스로 강한 힘을 가지고 정복자로서의 위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거를 가지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지배했다는 거잖아요. 군대를 이끌고 산 꼭대기에서 깃발을 꽂았다는 의미잖아요.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 지배한 모든 땅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어떻게 보면 이때에 사실은요, 우리 구약 성경에는 팔레스타인의 백향목이 등장하잖아요. 향나무가 등장하잖아요. 사실은 이 나무들은 한 번 벌채가 되면 숲을 다시 이룰 수 없는 나무들입니다. 생장 기간이 굉장히 느리고, 그렇지만 나무가 좋은 제목이 아주, 그러니까 그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을 잘라다 졌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나무들을 벌채했을 때 그 숲이 다시 재건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백향목 숲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설에 나오는 숲이라고 얘기해요. 아수르의 정복에 의해서 그 귀한 나무를 다 잘라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가장 귀한 것, 백향목과 향나무, 가장 귀한 나무들을 다 잘랐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 밑에 나오는 말씀,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의 숲을 잃을 것이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배했던 모든 땅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수르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지배하는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자신들이 정복한 땅에서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면요, 이 표현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장된 표현인데 뭐를 강조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25절 말씀이면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더라. 아수르의 권세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물을 파서 물을 마셨다.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다는 표현이 뭐예요? 아수르의 힘은 없는 것도 있게 할 수 있는 힘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우물 때문에 싸우는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는 나라에 우물을 파서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을 만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아수르에게 있었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반대로 애굽은 물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물이 넘친 나일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애굽 아니에요? 나일강의 물이 얼마나 많은 물이에요. 그거를 아수르의 힘으로 발로 밟아서 그 물을 다 퍼내서 말라버리게 만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다, 그 뭐예요. 물이 없는 곳에서는 물을 퍼서 마실 수 있게 만들고, 물이 있는 곳에는 물을 다 퍼서 말라버리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아수르다가 말이에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수르다. 그만큼의 병력의 힘도 강했고 경제력도 강한 것이 아수르였다. 그런데 26절 말씀 보면 내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 일을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허러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비로소 이제 말씀하는 거죠. 26절 말씀 보면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를 만든 것도 아수르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결국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것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듣지 못했느냐? 너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런데 결국 내가 너로 견고한 성을 허러 무더기가 되게, 너희가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고 모든 나라를 지배해서 다 성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허락한 거야. 너희들 스스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의 도구야.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는 자신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사네립에게 곧 아수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아수르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아수르는 나의 도구야. 이 사실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이스라엘 곧 히스기야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왜 사네립에 대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강력한 아수르지만 그 아수르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너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너는 나를 믿어야 돼. 그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너는 나를 믿어야 되고 나를 바라봐야 돼. 그 힘 앞에서 내가 단순히 지금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너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느냐? 너는 나를 찾아야 되고 나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실 이 뒤에 감추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는 히스기야가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27절 말씀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불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었느니라. 아수르의 막강한 힘 앞에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놀라고 수치를 당하고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 들의 풀 같은 모습, 지붕의 풀 같은 모습, 나물 같은 모습, 다 쪼그러들고 힘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할 뿐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아수르의 모습 앞에서 모든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히스기야가 그러한 위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아수르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때로는 절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불만스러워하기도 되고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까지도 우리는 억울하고 때로는 불만스러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응답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 사실을 우리는 깨우쳐야 돼요. 단순히 억울하고 분하고 이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거기에 저항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불의한 것을 들어서 이렇게 하실까? 악한 것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하실까? 거기에 우리의 잘못은 무엇일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불의가 악이 득세함으로 악으로 말미암아 악이 망하는 것을 드러내심으로써 악은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의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응답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때문에 악한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선한 것을 통해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이 세상에 딱 구별해서 어떠한 것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고, 모든 이치와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불리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신앙의 지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픔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의식이 될 때 우리는 더 큰 사람으로, 또 더 의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우쳐 가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도구는 어떤 단일화되거나 획일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악한 것도, 이렇게 불의한 것도 사용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편이신가? 악한 편이신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되 그들을 다시 책망하실 때는 그들이 행한 악을 통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불의를 통해서 책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해할 일이 없고 분해할 일이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그것 외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깨우쳐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실은 히스기야가 듣고 싶은 말은 맨 마지막에 하는 말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28절,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너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아수르가 행한
악행과 당한 자들의 분노를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알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그런 얘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고 때로는 침묵하시는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놔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서야 할 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바를 알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신다라고. 오늘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어있어 그 관계를 유지하고 깨어있어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늘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해 두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살피시는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때 마음을 아신다 그러면 그때 딱 나타나셔가지고 필요한 거 알게 하시고 필요한 거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되고 그렇게 할수록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정말로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때로 우리가 표현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시고 깨닫게 하신 어떤 사건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속적일 수가 없어요. 지속적이면 결국 그때부터 바보가 돼요. 하나님이 가라 말하지 않으면 못 가는 사람 되고 말죠. 하라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보 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우쳐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 아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 마음 다 알아. 그 얘기.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한다. 우리가 어른과 아이의 관계 속에서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을 헤아리지 못할 때는 내게 해주는 것에 대한 원망만 있잖아요. 왜 못 해줬냐, 왜 안 해주냐, 이런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원망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다 해주지 못한 미안함도 있고 다 감당하지 못했던 어떤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또 이해하면서 아이들이 잘 커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진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다시 부모가 됐을 때 비로소 내 부모가 내게 이렇게 했던 것이 이거였구나, 그때서 조금 헤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생각한다면 그 차이가 훨씬 더 큰 거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방치해두지 않고 살피시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그 힘 주시는, 그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깨우쳐 나가는 관계 속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에 깨어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뭘로, 내 종교적 행위로, 내가 오늘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고했으니까 일주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 알아서 지켜주셔야 되겠지, 이런 식의 종교적 의탁감, 종교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단순히 살아가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종교의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1년 부탁합니다. 그리고 1년 사는 거,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 29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렇게 강력했던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수르가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다. 누가 기도했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그럼 기도 하나만 몰랐나요? 아니, 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 아수르의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아수르가 내게 행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나의 분노고 내가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오만함이었고 악함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가 행했던 아수르가 행했던 그 포악함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은 그냥 모른다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할 것이다. 어떻게? 내가 갈고리로 그들의 코를 꿰어서 코를 낄 것이고, 그 다음에 입에는 자갈을 먹여서 그들이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걸 히스기야 입장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시겠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 아수르가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코를 꿰서 탈 것이고 그들의 입에 자갈을 물려서 결코 그들이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히스기야 입장에서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어떤 대답으로서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지만 아수르를 책망하실 때는 그들이 행했던 악을 통해서 책망하신다. 그러므로 악이 일시적으로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 악은 반드시 행한 것을 통해서 행한 자들에게 똑같은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불의한 것을 결코 부러워할 일이 아니고 악한 것을 통해서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바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아수르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데, 그 아수르가 행했던 모든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을 헤아리게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그 과정 속에서 행여 우리가 실족하게 되거나 그 과정 속에서 행여 우리가 실망하게 되거나 그 과정 속에서 행여 우리가 위협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가운데 아수르를 평하는 말씀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불의가 혹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되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불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것, 그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할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오늘 날 시간에도 잠시 조지아, 아수리아, 아르메니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을 만들었고, 결국은 그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처형시켰던 레닌의 고향이 조지아입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사실 레닌 기념관이 있는 마을을 지나가기만 하고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게 중심이 아니었으니까 좀 아쉬웠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부정한 사상가의 마지막 모습이 거기에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틀렸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그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지아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재미난 그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가장 초창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 그래서 기독교의 다양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부분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지금까지 지켜오는 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입었던 옷을 가져다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지금까지 역사로 내려오는 나라고, 아르메니아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창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로마 제국하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르메니아입니다. 301년에 받아들였으니까. 로마가 380년입니다. 301년에 아르메니아가 받아들였고 조지아가 326년에 받아들였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로마보다도 훨씬 빨리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래서 그런 초기 기독교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레닌이 나옵니다. 참 모순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고, 그 모습이 그대로 그들의 지금 현장 속에 독립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주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사람들 얼굴에 표정이 없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웃든지 말든지 했는데,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물어도 머리로 여기 저기, 이거 끝입니다. 두 마디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뭘까? 깝깝한 거예요. 찾아간 사람이 오히려.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린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여전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교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그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동안에 결국 공산주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종교로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겠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결과는 뭘까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개인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동방기독교와 그 다음에 그들이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살아남았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찾아보고 싶었는데 굉장히 아쉬웠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박물관에 가면 박물관에 큐레이터를 찾아가서 박물관 자료를 좀 구하고 싶었고, 그 나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독교적인 유물들이 있고, 보물, 국보로 지금 지정하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저는 좀 구하고 싶어서 딴 쪽으로 가가지고, 사람들 이쪽에는 딴 쪽으로 가서 이제 그걸 찾고 다녔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공산주의 결과인가. 이게 팜플렛 한 장 없습니다. 국립박물관에 갔는데 그 나라 역사책을 좀 내가 구하고 싶다. 이 유물에 대한 기록을 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손으로 왔습니다. 그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이게 결국은 뭘까라고 하는. 공산주의 체제가 돼서 100년도 안 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이렇게 망가졌구나. 그리고 그 망가진 결과는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현상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 땅에서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레닌 자신이 증명한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기도하면서 이 나라 바르게 서게, 이 나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쓰시고자 세우신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승리하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크신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을 늘 간직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움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기뻐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